우리 다 같이 잠언 10장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야훼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아멘. 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잠언 10장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부지런하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제목을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부지런하게. 네, 스포츠 하면 떠오르는 구기 종목들이 있는데요. 축구, 야구, 농구, 배구 이렇게 4가지 종목이 아마 대표적인 스포츠 구기 종목일 것입니다. 그 중에서 농구를 잠깐 살펴보면 미국의 NBA라는 어마어마한 자본으로 움직이는 큰 시장이 있습니다. 그 NBA는 전 세계 농구 선수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그 코트 위에서 뛰어보고 싶은 간절한 꿈의 무대이기도 합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그 NBA에서 수많은 농구 스타들이 배출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최고였던 한 사람을 꼽자면 바로 그 한 사람을 꼽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마이클 조던 아니겠습니까? 이 마이클 조던은 정말 역대 농구 선수들 중에서 최고의 실력을 가지고 있었고 또 앞으로도 그와 같은 선수가 나올지는 미지수입니다. 오늘 9월 8일 목요일 감사 365에는 그 마이클 조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감사 365에서 조명으로 삼은 것은 마이클 조던의 부지런함과 성실함입니다. 마이클 조던이 농구계에서 최고의 실력을 가지고 최고의 선수로 꼽힐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태어나면서부터 천재적인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더 부지런하게 연습을 하였기에 최고의 선수가 될 수 있었다고 오늘 본문과 연결시키며 감사 365에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같이 읽었던 오늘 본문 그 잠언의 저자는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의 지혜서이기도 한 이 잠언은 시가서에 속하고 그 중심 주제는 바로 코람데오입니다. 무엇 앞에서라는 뜻을 가진 이 코람과 또 하나님을 뜻하는 이 데오가 합쳐진 합성어로서 코람데오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혜서라고 불리는 이 잠언이 코람데오라는 그 뜻하는 의미를 살펴보면 나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것, 곧 세상적인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는 지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오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0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야훼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아멘. 잠언 10장 2절과 3절은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불의의 재물은 악인의 소욕과 연결되고 공의는 의인의 영혼과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욕이라는 것은 간절히 소망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죄악을 향한 욕망 또는 정욕을 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이 소욕이라는 것이 찾아올 때가 있죠. 특히 사람들은 돈, 재산에 대한 소욕이 있습니다. 돈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도 실제적인 문제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돈이 없을 때와 돈이 많을 때 어느 상황을 더 원하십니까? 돈이 없을 때도
또 돈이 많을 때도 이 돈의 주인이 누구인가라는 그러한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오는데요. 돈이 없을 때 우리는 비참함을 느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돈 때문에 우리의 가치가 결정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돈이 많다는 건 역시 우리에게 큰 시험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내가 기도하며 의지했던 하나님이 돈이 많아지는 순간 그렇게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 분으로 보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이 누가복음 12장에는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재물의 문제로 인해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형과 자신의 유산을 나누어 달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율법으로는 장남이 차남보다 더 많은 유산을 받기로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자신이 형보다 더 적은 유산을 받는 것에 대한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형과 자신이 똑같이 그 유산을 분배받을 수 있도록 요청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왔던 그 사람에게 비유로 들어서 했던 이야기가 바로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였습니다. 한 부자가 자신의 영혼의 그 평안을 위해서 부지런히 일하고 또 곡식을 쌓게 되는 이야기인데,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곡식을 쌓는 것이 영혼의 평안을 위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고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그렇게 칭하신다는 내용이 바로 누가복음 12장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입니다. 그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은 아마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돈이 많아지는 순간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모습이 아닌지 한번 되돌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지런하게 열심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부럽지 않은 그런 삶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는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인 줄 믿습니다. 미국의 목사이자 교수인 랜디 알콘이 쓴 돈, 소유, 영원이라는 책에서 이와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시각은 비그리스도인과 근본적으로 달라야 한다.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실 때 영원한 것에 투자하지 않고 땅이나 집, 은행 잔고를 늘려가는 그리스도인을 보고 불의하거나 탐욕스럽거나 이기적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 대신 근시안적이라고 하셨다. 앞날의 일이나 상황 전체를 바라보지 못하고 눈앞의 부분적인 현상만 바라보는 이 근시안적, 이 근시안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절대로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돈에 대한 시각에 있어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눈을 가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정말 부지런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할 부분이 있다면 바로 시각이라는 부분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또 부분적인 것을 소욕하다가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는지 항상 점검하며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절대로 돈이 많고 적음을 바라보지 않고 그 돈의 주관자이신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욕망을 채우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여기에서 원한다라는 물음에 대해서는 어쩌면 우리가 쉽게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 대답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돈의 주인,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돈의 주관자를 우리가 계속해서 인정하지 못하고 계속 돈을 벌게 된다면 결국 불의한 재물이 되어서 돈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실 수 있으십니까? 3절 말씀을 보면요, 3절 말씀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야훼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굶주림이라는 극한 상황에 살도록 허락하시지 않는다, 이것이 아니라 바로 풍성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3절에서 나오는, 여기 3절에서 나오는 의인은 바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삶 가운데 포기라는 단어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당연히 좌절이라는 단어의 삶도 살지 않습니다. 포기하고 좌절하는 상황이 끝이 아니라 그 후에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삶 가운데 포기와 좌절이 없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은 결국 포기하고 좌절하고 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면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데,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어떠한 어려움과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나에게 찾아올지라도 그 후에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그리고 풍성한 삶을 허락하여 주심을 믿고 다시 일어서는 삶인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외적인 풍성함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외적인 풍성함 뿐만 아니라 내적인 풍성한 삶도 허락하여 주는데, 그 내적인 풍성한 삶은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와 같은 성령의 열매도 맺게 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다 같이 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불의와 악인, 또 공의와 의인에 대해서 2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한 후에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에서는 게으름과 가난과 부끄러움, 그리고 부지런함과 성실함과 지혜로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는 가난하게 되며 부끄러움을 끼치는 사람이지만 부지런한 자는 성실하며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게으른 사람입니까? 아니면 부지런한 사람입니까? 잠언 6장, 이 잠언 6장에서도 게으른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잠언 6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지냈던 어느 한 집사님도 이제 자신의 해야 할 일을 뒤로 미루고 어느 날 낮잠을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그 음성을 들려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벌떡 잠에서 일어나서 자신이 미루었던,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그 일을 했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여기 말씀을 보면 좀 더 자자, 좀 더 잘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게으른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또 우리의 인생이
불행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부지런함과 게으름, 이 부지런함과 게으름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바로 분명한 목표에 있습니다. 내가 이루고자 하는 분명한 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를 바라보았을 때 그 목표가 나를 바로 일어서게 하기도 하고 또 나를 움직이게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목표와 하나님의 추구함 없이 되는 대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대로 살아가면은 그것이 바로 게으른 사람의 모습입니다. 될 대로 되라. 그냥 나는 살아간다. 이렇게 계획 없이 목표 없이 살아가는 것이 바로 게으른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라면 공통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심 분야가 있는데 바로 다이어트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다이어트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대화를 많이 하는데 너 다이어트 언제부터 시작할 거야? 이렇게 물으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일부터 진짜 시작해야지 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이 아닌, 지금 당장이 아닌 내일로 내가 해야 할 일을 미루는 것이죠. 보내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게으른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시작해야지. 그러나 게으름이 말하는 내일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막상 내일이 되면 그 내일은 다시 오늘이 되어버리고 또 결국 내일로 한다는 것은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을 계속해서 내일로 미루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게으름을 이기는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오늘의 성실함과 오늘의 부지런함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핵심 요소입니다. 우리의 삶을 힘들게 만드는 것은 환경이 아닙니다.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육체의 게으름입니다. 환경은 언제든지 우리가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결국은 자신을 둘러싼 환경에 무너지는 나의 모습을 보고 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오늘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오늘 부르실지 내일 부르실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짜로 부지런함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일이 아닌 오늘 시작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내일부터라는 영적 게으름에서 벗어나시고 내일부터가 아닌 오늘의 성실함과 오늘의 부지런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진짜 목표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진짜 가져야 할 목표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분명한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때 도저히 우리는 게을러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은 정확히 어떠한 삶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람의 영광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광은 잠깐의 생명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잘 알고 있고 또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도 잘 알고 있지만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우리에게 날마다 속삭입니다.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 사랑하라고, 나 자신의 자존심, 나 자신의 모든 것을 더 지켜 세우며 살아가라고
마귀는 항상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인가요? 바로 부지런하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요구에 맞게 그렇게 부지런하게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과 또 이 마귀의 음성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부지런하게 살아간다면 그것보다 안타까운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나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5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처음에 제가 언급했던 이 잠언의 주제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였습니다. 우리의 삶은 코람데오의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신다는 믿음으로 우리는 항상 정직하게, 성실하게, 또한 열심히 부지런하게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부지런하게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부지런하게 하나님 앞에서 부지런하다는 것은 우리가 일을 많이 하고 또 일을 열심히 하고 정말 쉬지 않고 일을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부지런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의 삶을 살아갑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정말 부지런하게 정말 일도 잘하고 정말 실수하지 않고 나의 혈기대로 열심히 한다는 것은 그것은 부지런한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 앞에서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부지런한 삶을 사는 것은 겟세마나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내가 죽고 나의 원대로 마셨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셨던 것처럼 나의 생각과 나의 육신과 나의 모든 것들이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부지런하게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부지런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뜻과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과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처럼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부지런하게 살아가는 우리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열심히 살아야 됨을 압니다. 또 부지런하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삶을 살아가는 인생을 사는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나의 혈기대로 또 나의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열심히 부지런하게 사는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닌 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정직하게 부지런하게 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지런하게 사는 삶은 예수님처럼 나의 원대로 마셨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혈기와 나의 모든 육신의 정욕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내 인생을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부지런한 삶을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정직한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부지런하게 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시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전적으로
다른 시각으로 이 삶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의 영원한 백성으로 삼아 주심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이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이영은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와 황선욱 담임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오늘 가지고 온 우리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우리 주님의 성호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